오늘 주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7장 2절 한 절 말씀을 좀 같이 열왕기하 7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말씀 시작.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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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그 가장 악한 왕을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그때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들이 대부분 다 악했습니다. 그 중에 악한 중에서도 또 아주 제일 우수한 성적으로 그 악한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주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누라는 왕비인데 그는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세벨입니다. 악나라기가 얼마나 짝이 없는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조리 싹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는 그냥 왕비로 온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그 바알의 선교사였습니다. 바알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왕비의 위를 얻어서 왔는데 그는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잃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다 모든 기회를 총동원해서 바알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 영원한 왕 대신 참 하늘과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단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던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주어진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단 한치도 그 영광을 감당하고 못하고 밥값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악을 도리어 저지르고 있는 그때에, 제 나라 안에서도 저들의 신앙을 까먹고 앉아있는 그때에 저 헛된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추종자였던 이세벨은 그의 생명을 다해서 왕위의 위를 다해서 바알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선교사로 와서 온 이스라엘 천지를 다 바알 숭배지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잡스러운 우상 숭배만 해도 이렇게 사명감에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밥값을 축내고 앉아서 그저 밥만 아구아구 먹고 뭐 하다 왔냐? 먹다 왔는데 뭐 이런 정신 사나운 것들이 이게 예배당에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거 참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니, 이야기하려다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열받아서 말을 못하겠네. 할렐루야. 진정을 하고 얘기를 해. 하여튼, 아니, 그 이세벨 얘기만 하면 내 열이 나요. 하여튼 열이 나는데, 그것도 덩신 같은 아합은 또 이세벨한테 완전히 목이 잡혀가지고, 진짜 그거 정말 부담스러운 인간이에요. 정말 그거. 그래가지고, 하여튼 엉망진창으로 살고, 근데 자식이라고 끼쳐놨는데, 그 중에 여호람이라는 왕이 또 그 뒤를 이어서 그 형제가 차례로 왕이 됐는데,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돼가지고도 여전히 그저 그 밥에 그 나물이라 도대체 별로 나아지는 기색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뭐 부모가 잘못 살았으면 아들이라도 좀 다시 반전을 해서 역전골을 넣고 좀 이렇게 좀 성공을 했으면 좋으련만 그에 비해 그 아들이라. 그래서 결국은 그도 가진 악한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결국 부딪힐 것에 부딪히고 말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자초해도 금방금방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죄값을 그대로 계산을 일일 결산을 하셨더라면 거덜이 나서 여기 남아서 제대로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율법의 정신대로 눈은 눈이요, 이는 이요, 그리고 귀는 귀요, 이런 식으로 주님이 만약 율법의 정신대로 우리가 하는 짓대로 우리가 선택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 하는 짓대로 고스란히 주님이 그때마다
살아계신 님이 잠잠치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계산을 하셨으면, 그러니까 눈이 엉뚱한 짓을 할 때 눈을 파버리고, 그 다음에 발모가지가 자꾸 쓸데없는 데 자꾸 돌아다니고 그러면 발모가지 찍어버리고. 아니,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난 이런 말을 이렇게 험하게 하기 참 싫은 사람이야. 근데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그걸 어떡하냐 이거야. 그리고 손모가지가 자꾸 쓸데없는 짓 할 때 손모가지를 찢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주님이 그때그때 일일 결산을 하셨더라면 오늘 하루만 해도, 오늘 하루 사는 동안의 한 짓만 해도 사지가 멀쩡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을 안 한다고 상황을 피해갈 수 없다 내가 분명히 얘기해요. 아니, 양심대로 대답을 해보란 말이에요. 오늘 하루만, 뭐 이전에 지나온 세월 생각해보니 다 죄였습니다, 뭐 이렇게 이전까지 갈 것도 없고, 오늘 아침에 눈 뜨고 그 밤중에 헛소리 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헛소리, 잠꼬대를 해도 욕을 하고 헛소리를 하고, 이를 주님을 확 부처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님이 하셨더라면 제대로 사지백체가 멀쩡해서 올 인간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큰 소리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심은 어지간히 밟아가지고. 그럼 근데 어떻게 뻔뻔하게 이게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내 기도를 응답하소서, 무슨 염치로 이런 말씀하시는지, 그 믿음이 가히 정말 경이로운 믿음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사는 꼴을 그렇게 살면서도 또 문제만 생겼다면 주님 앞에 와서 언제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 이거야. 뭐나 웃어 죽겠는 거 진짜. 네가 무슨 염치로 지금 나한테 달라고 그러냐. 이래도 갈등도 없이 달래. 안 주면 지가 또 성질을 내요 또. 아, 별 참나 별 희한한. 이거 우리 주님이니까 참아내시지. 우리 같으면 돌아요. 우리가 거꾸로 그렇게 받으면 진짜 돌아. 열받고 막 정말 정신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그들을 길이길이 참으셨고 우리도 같이 도매금으로 참아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염치를 알아야 돼. 염치를. 하여튼 이 여호람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짓을 다 하다가 하나님의 그 수없는 그때 선지자 중에 정말 선지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때 그쪽 그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하자면 그 소중한 선지자를 그 악한 때에 선지자로 귀한 주의 종을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수차례 그들이 회개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의 그 극적인 구원과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들의 삶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목이 곧고 패역하여 끝까지 듣지 않다가 막판에는 정말 부딪힐 돌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보지 않고 계시며 또 그 악을 그냥 우리 인생들처럼 물 마시듯 이렇게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반드시 그 죄는 어떤 경우로든지 심판을 거쳐야만 해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다이렉트로 주님하고 맞계산을 해서 계산을 할 거냐, 이게 차이지 심판을 안 지나고 그냥 지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쌓아놓으셨던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드디어 아람 군대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군대를 통해서 이 악한 이 여호람 왕과 이 사마리아 성읍을 완전히 멸절당할 만큼 큰 위기 앞에 놓이게 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버티다가 이제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백성들 안에서는 나중에는 배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눈이 뒤집히니까 그 두 여자가 아이를, 자기들이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를 둘이 약속을 해가지고 그 둘이 서로 가위바위보해서 삶아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삶아먹는 일이 그 성에 생겼으니 얼마나 끔찍한 비극입니까? 이 모든 절망 앞에서 이제는 끝났구나 했을 때, 그때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데, 가만히, 벗어서 안 보이는구나, 진짜. 이상하게 나 갑자기 흐려진다 싶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한 마지막 그 절망의 순간에 이제는 끝이 나야 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모든 희망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여호람이
엘리사가, 이게 아무래도 엘리사가 우리 가운데 이런 저주를 가져오게 했다. 이래가지고는 엉뚱하게 화살을 하나님의 종에게 돌려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희한한 짓을 하는 거죠. 지가 악한 짓을 해놓고는 또 그 불똥을 이쪽으로 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악행대로 갚지 않으시고 마지막 자비를 주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놀랍고 정말 깜짝 놀란 아주 경이로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니 이 모든 그들의 한 짓이나 그들이 당한 상황이나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그들에게서는 요만큼도 자비를 얻을 만한 요만큼한 선행도 없이, 그리고 마지막 그 위기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그들 앞에 깜짝 놀라게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마지막 악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참다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고 회개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는 이런 여호람 왕과 그 사마리아 성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걸 그냥 참다가 마지막에 이쯤이면 명분이 되셨으니까 그걸 그냥 남김없이 징벌을 하셔도 당연할 텐데,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반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값없는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분이 스스로 자비에 의지하여 그분의 긍휼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기를 내일 이맘때면 하룻밤 이 밤이 지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저주와 기근에서 이 사마리아 성을 주님께서 건져주시겠고 저 아람 나라의 칼에서도 너희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내일 이맘때 너희의 그 한계가 넘어서기 전, 끝나기 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베풀어 주리라. 그들하고는 전혀 받을 자격이거나 그들이 회개하는 태도를 보였거나 어떤 희망도 그들에게는 이 하나도 남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은혜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선한 것이 있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분 안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이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었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도 이 아침에, 그리고 이 저녁을 맞이하며 오늘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선해서거나 우리가 잘나서거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자격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인류가 아직도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이 역사를 향한 마지막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축복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끝을 내시기 전에는 절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난 아무리 봐도 내 상황, 지금 상황 끝났네, 난 틀렸네, 더 이상 희망 없네. 여기 이 밤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분 가운데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네. 나의 또 영적인 그 비참한 상태를 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틀렸네. 여러분 자신에게 절망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답답하고 나는 이제는 안 되네 하는 결론을 여러분 절대 입 밖으로 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는 절대 우리 편에서 이젠 끝났구나,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이 상황 끝났구나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우린 절대 우리가 입 바르게 우리 결론을 우리가 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캄캄한 절망의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새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마지막 결론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그 사마리아성, 절망의 사마리아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으신 일이 선포되는데, 그때 그 놀랍고 멋진 소식을 처음으로 듣는 자가 누구였는가 하니 여호람 왕의 손을 의지하는, 쉽게 말하면 시위대 대장이었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이 시위대 장관이 그 말을 처음으로 복음을 듣는데, 이건 상상도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지금의 상황을 완전히 되돌리셔서 이전에 평안한 때처럼 다시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 너희를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둘러쳐져 있는 저 강한, 도저히 물러설 것 같지 않은 아람 군대를 주님께서 완벽하게 물리치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지금 굶어 죽게 된 이 기근에, 무시무시한 이 기근 앞에 놓여진 너희에게 너희 백성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게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하시리라. 야, 이런 복음을 드디어 그 장관이 처음으로 들은 것입니다. 이 처음으로 들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뉴스도 처음으로 들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정말 좋은 굿뉴스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거지요. 하나님의 자비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그것도 처음으로 하나님 종으로부터 직접 들려진 복음을, 생생한 복음을 듣고는,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가 하는 대답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그가 한 말 몇 가지 중요한, 그러나 너무나 우리에게 가까운, 그래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몇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그가 대답하기를,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으리까. 따라합시다.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하여튼 정말 그 주둥이가 재수없는 주둥이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오늘 따라한 거 외에는 절대 이따위 말은 잠꼬대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지 말고 똑똑히 얘기해봐요.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이 말. 그러니까 이 말은 내일 이맘때면 이 성 모든 사람이 지금 모두 굶어 죽게 된 이 마지막, 양식이 하나도 없어서 짐승의 똥을 사 먹어야 할 정도로, 그것도 사 먹을 게 없어요. 이럴 정도로 비극적인 이곳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 적군에 둘러싸여 있는 이 성 안에, 모든 복음도가 차단된 절망적인 이 성 안에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양식을 공급해 준다는 말은, 그걸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당신의 말을 내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하늘에 구멍을 내신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들 하늘에 구멍을 내고 그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말을 쏟아놓은 이 시위대 대장의 이 말이죠. 그는 제 중심의 생각, 지혜, 아무리 떠올려봤자 그놈이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수준밖에 없습니다. 그 정말 재수없는 놈이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수준밖에 없어요.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역사 전체를 훑어보아도 인간들이 그렇게 현란하게 자랑했던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철학과 사상과, 그리고 그들의 의지와 경험과 인간이 쌓아놓은 건 다들 바벨탑이었습니다. 그 스스로의 그들의 지혜라고 믿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는 인간들을 스스로 파멸로 몰고 가는, 그 하나는 당장 해결되는 듯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모든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가는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한 푼도 쓰잘데없는 그런 지혜일 뿐이었던 게 역사가 증언해 준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자의 이 말, 하늘에 창을 낸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했던 그가 생각했던 그 일, 아무리 그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분석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질 때 내가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아무리 분석해 봐도 우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통박에 이해될 만한 일을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내 통박으로 이해하고 받으려고 하면 기껏 이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하늘에 창을 낸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 생각처럼 제 머리, 그 별로 좋지 않은 그 머리 수준으로 하셔도, 일을 하셔도 저처럼 하늘에 구멍을 내고 이런 촌스러운 짓을 안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다 구멍을 내고 만약
그 먹는 걸 공급해 주셨더라면, 낙하시켰더라면 받는 놈이 다 깔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곡식은 충만한데 사람은 전부 다 곡식에 깔려 있어서 사람은 각오 없고 곡식만 남았더라. 뭐 이런 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지혜라는 게 항상 그 순간은 지혜로운 것 같은데 끝을 가보면 그건 제 살 제가 깎아먹는 이런 짓을 한단 말이죠. 그래 어리석어 짝이 없어. 그래 인간의 지혜라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는 어차피 이 상황에 해답이나 능력도 될 수 없는 인간이 기껏 머리를 돌려봐야 그 다야 그게 그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의 지혜나 통박이 결국 진정한 지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보니까 제가 그냥 찾지 마세요. 빨리 찾지 못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냥 읽을 테니까 들으라 이 말이에요. 전도서 1장에 보면 죄송해요. 빨리 찾는 분들한테 미안해. 근데 대체로는 성경을 대부분 잘 못 찾아요. 전도서 그러면 또 벌써 신약 찾고 막 이런 정신없는 짓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같이 도매금으로 좀 취급을 받으시는 밖에 없는데 그냥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새롭게 우리는 뭐 굉장히 처음 발견한 것처럼 난리를 치지만 결국은 이전 세대에도 다 그랬었고 그게 또 한 세대가 지나가면 또 다른 세대가 시작할 때는 또 그런단 말이에요. 나도 사춘기를 지냈는데 우리 자식들도 사춘기를 지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춘기 지낼 때 이렇게 햇짓을 했으니까 너만큼은 아버지의 그 경험을 저 귀한 금 같은 교훈으로 여기서 헷갈리지 말고 사춘기를 잘 지내라. 그래도 저는 저다 이거 꼭 짚어먹어 보겠다 이거. 구덩이는 한번 빠져봐야 실감이 나고 벽은 부딪혀봐야 실감이 나겠다 이거야. 말로만 듣고는 못하겠다 이거야. 아버지 인생이 다르고 내 인생이 다르다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발전되는 것 같지만 전혀 발전되는 게 없어요. 저 애비가 한 일 그 자식이 그대로 하고 그놈이 또 지 애비가 되면 또 그놈 자식이 또 속색이고 그래서 저 아버지한테는 아픔을 전부 지가 받고 뭐 이러는 경험 많이.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늘 그러잖아요. 나도 과거에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진짜 후회가 된다. 그러니 너희는 잘해라 이러면서 걔가 옆으로 걸으면서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걸어라 이러니까 자식이 어떻게 걷는 게 똑바로 걷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 따라갔더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봐요? 있었잖아. 그 말이야 그 말. 복잡한 말이 아니고 그 말이야. 1장 18절 지혜가 많다고 그러면 인간이 또 한참 또 지혜를 찾는 사람 또 무지무지하게 한평생 날마다 배우고 돌아다니고 연구하고 책만 드립하고 그래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이 통박 안에서 돌고 있는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번뇌도 같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해결할 능력이나 대답이 자기에게 없거든요. 결론은 누가 쥐고 계시는 거 아니? 주님이 쥐고 계셔. 할렐루야. 근데 내가 그거에 관해서 아무리 연구를 한들 해답은 결국 주님 앞에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2장 14절 16절에 보면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당하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말하자면 지혜롭다고 하는 놈이나 우매자라고 하는 사람이나 결국 어두움에 다니거니 다 당하는 일이 지혜롭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결국 당하는 일이 똑같고 우매자로 살았던 사람도 결과는 비슷하더라 이거야.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지혜 있다는 게 나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절망 앞에 섰을 때 내가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던 지혜라는 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있단 말인가. 아하, 남보다 내가 조금 지혜롭다고 교만 떨고 스스로 도취했던 이것이 정말 헛된 짓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4절에 가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게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앞에서 더도 덜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목숨 하나 길이를 한자나 더 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고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 수가 없더라. 그럼 또 어떤 재수없는 사람은 물들이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는
물 들여봐. 나중에 자라면 뭐가 나오나 또. 검은 물 들이면 하얀 게 안 나오고 검은 게 계속 나오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야. 그럼 머리털 하나도 빠지고 더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또 머리를 다시 심던데요. 이런 또 재솜소리를 한다 이겁니다. 지금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거야. 우리의 삶을 한치도 우리는 스스로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있거나 할 수 없다 이 말.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내 목숨을 한자나 길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하고 그저 머리를 쥐어짜고 아무리 통박을 굴려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인간의 지혜로는 전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참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는 마지막 절에 12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에게 우리 스스로에게는 지혜가 있다 하나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지금 이런 말,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소리, 이런 재수없는 말은 내 평생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된다는 말인데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 될지라도 마지막 한 카드는 남겨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안 될지라도 그게 내 눈에 보기에 안 되고 나의 지금 상황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내가 마지막 절망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으니까. 아멘입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겸손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 정신통일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에스겔 해골 골짜기를 둘러보게 하신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한테 주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낙담이 될 일입니까? 바싹 마른 뼈들이 온 골짜기에 가득 찼는데 뼈가 바싹 말라버렸는데 그런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말을 하니 아니 금방 숨이 끊어진 송장을 보고도 살겠느냐 물으면 우리는 숨 끊어졌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 해체가 돼가지고 뼈다귀만 다 따로 이렇게 굴러다니는데 뼈만 우수수 이렇게 모여있는데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시위대 장관 같은 놈 이런 재수없는 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처구니가 웃으면서 어처구니 없어 웃으면서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오만방자한 소리를 했겠지요. 물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이 사람하고 전혀 다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 속에 이미 인간으로서는 뭐 되지도 않을 말이죠. 뼈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건 정말 오만방자한 일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물었으면 옆에 가던 사람이 옆에 친구가 하나가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입 조용해라 이 자식아. 말이라고 그걸 묻냐 너? 이렇게 했을 텐데 묻는 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겸손하게 말하기를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야. 제 생각에는 살겠느냐는 말씀이 우스운데요. 이렇게 안 그러고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 이 마른 뼈 같은 상황이 만약 여러분에게 있다고 칩시다. 그 앞에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부딪힌 너의 절망 나는 안 돼. 난 틀렸어. 내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 내게 지금 닥친 이 상황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 이런 생각에 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만약 이 밤에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딸아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이 상황이 능히 역전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말이라고 부르십니까?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는 내가 결론이 아니라 당신이 결론인 걸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할 일인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이 악한 자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내가 말한 그것, 내일 이맘때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엄청난 기적이 내 이 말이라고 했던 말을 너는 그렇게 대답했지. 너는 반드시 내 말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행하는 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내가 반드시 보리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불신의 세대를 향하여, 흔들리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중연불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교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당 종교적 관습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당 안에서만 꼼짝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여러분, 어차피 보게 될 일입니다. 어차피 결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한 번 언약하신 일을 반드시 지어 이루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성경에 기록된 어떤 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어떤 놈이든지 반드시 보고야 말 것입니다. 아멘입니까?